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39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원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지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우리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39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일 위에 보면 39편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 그랬습니다.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 예, 이런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영장이다 이 말은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해라. 다시 말하면 시편에 보면 거의 다 영장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지휘자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하면 저렇게 하고. 또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지휘자라고 해가지고 음악적인 재능이 제일 뛰어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라고 뭐 모든 거 다 잘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앞에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장차관들이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휘자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 지휘자가 예를 들면 20편 한 얘기할 때, 아니 지휘자가 지난번에는 이 곡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왜 그걸 그렇게 해요? 이렇게 지휘자처럼 그렇게 하지.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건 누구 생각이냐면 본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교회를 사람 몸으로 비유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전부 다 손도 하나예요. 발 전부 다 하나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거든요. 손이 하는 역할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발과 다리의 역할은 어디를 가는 역할입니다. 눈은 보는 역할입니다. 귀는 듣는 역할이고, 머리는 판단 내리는 역할이고, 그러니까 모든 역할들이 있는데 다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 고집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순종할 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 뭐냐면 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믿음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믿으면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 불평과 원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면 그래 내가 좀 달라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쭉 따라가면 시간이 지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랬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영장이다 하면 시편에서는 거의 대부분 전부 다 영장이에요. 그러면 지휘자가 바뀔 때마다 다 과체예요, 다르게 해요? 다르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곡인데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게 해요. 그때마다 다 다르게. 그래서 영장이다 하면 딱 이렇게 지휘자에 따라서 따라간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이렇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잖아요. 머리에 뿔난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머리에 뿔나지 말고 이렇게 이끌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양은 뿔이 나도 양이고, 염소는 뿔이 없어도 염소다. 그러니까 양은 뿔이 나 있어도 양은 그 뿔로 들여받지 아니하고, 염소는 뿔이 없어도 들어받는다. 그러니까 그 본성은 뭐하다? 바뀌지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잘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여두둔으로 한 노래. 여두둔으로 한 노래 하면 여두둔하고는 이렇게 좀 가로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여두둔으로 하는 노래다 이 말은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찬양해라, 칭찬해라. 여기서는 찬양을 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런 것 저런 것, 불평들 원망들 다 접어놓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오늘 찬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먼저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말하면 주께서 내게 이렇게 한 이 손 넓이만큼, 한 뼘만큼 이렇게 인생이 내 날을 주셨다. 그래서 내 일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도 같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요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 요거보다도 못하다. 그리고 사람이 뭐냐면 살아있는 날도 그 잘 되어지고 뭐 튼튼하게 잘 되고 뭐 그래도 사실은 그건 별거 아니고 다 허사와 같다. 예, 그렇게 우리 인생은 뭐냐면 이 짧은 인생이다. 예, 그냥 간단하고 초라한 그런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뭐냐면 나의 믿음 약할 때 이렇게
멸망길로 나갈 때 주날 붙드시네.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걸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면 더더욱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다 봤던 것처럼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데 김문수 의원을 이렇게 다 뽑아놔 놓고도 다 해놓고도 권영세하고 권성동에 둘이서 주장을 해가지고 그 후보를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를 뽑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그것만 그냥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국힘 당원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선출하는 거 대표를 뽑는 거는 후보를 뽑는 거는 국힘당 당원들이 뽑는 거니까. 그런데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공고를 해가지고 그때 받는 거예요. 아니 그걸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1시간 후보를 추천을 받으면 나 후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며칠 전에 올린 것도 아니고 그날 밤에 그 1시간 동안 올려놓고 그때 그게 일어나가지고 그거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가 한 32가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1시간 동안 그 새벽 시간에 서류를 32개를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도 밤에 그날 하고 며칠 전부터 그날 공고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도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밤에 새벽 2시에 올려놓고 1시간 올려놓고는 3시부터 4시까지 받는다 그러면 아무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거기다가 그 서류를 32개를 다 한덕수 총리가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가 한 거예요? 세상 말로 그러니 짜고 고스톱 친다 그러잖아요. 짜고 고스톱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 총리께서 지금까지 50년을 정부 공무원으로 지내면서 덕망이 그렇게 있는데 그 짜고 한번 고스톱 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서 엄청난 이 쉽게 말하면 스크래치가 생긴 거잖아요. 허물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제가 생각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 아마 국힘당 당원들도 도장 찍어 줬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문수 전 이 의원이 총리가 그 후보가 정상적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 바라보고 그냥 힘들면 힘들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그래 하나님 오늘 말 한 뼘밖에 안 된다. 그 한 뼘이 벌써 우리가 보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래 한 뼘밖에 안 된다. 그럼 한 뼘밖에 안 되면 내가 벌써 온 게 얼마나 지나왔어요? 뭐 한 뼘밖에 안 되면 우리가 지나온 것이 이제는 뭐 손가락 한 마디 남아 있을까, 두 마디 남아 있을까, 아니면 세 마디 남아 있을까? 거의 뭐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살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우리의 객기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이것은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붙잡고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이 첫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다. 첫째 뭐냐? 그 짧은 인생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디에 뭐 휘말리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특히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 혀를 이렇게 막아서 조심해서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 앞에서? 죄인 앞에서, 이 악한 사람 앞에서 내가 절대로 말을 안 하려고 한다.
왜? 악한 사람은 내가 선한 말을 해도 그것을 곡해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넘어뜨리고 말이죠. 나를 끌게 하고 내 인생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욥처럼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악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입을 다문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보세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가 잠잠해서 선한 말도 좋은 말도 안 하려고 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곡해하게 하고 오해하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설교 중에서도 옛날에 그래도 지금보다 1, 2년 더 젊으니까 더 혈기가 더 있잖아요. 더 이런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들어요. 우리 목사님 또 저런 얘기한다. 뭐 한다 어떤다. 막 속에서는 뭐예요? 진짜 나라가 이렇게 가고 뭐가 되어지면 이거는 진짜 아닌데, 이거는 진짜 뭐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는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우리 피부에 왔을 때는 벌써 우리 삶은 다 망가진 다음에, 우리 삶이 망가지기 전에 먼저 캐치를 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세워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벌써 우리 피부에 부딪히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베트남이 베트콩이 됐죠. 공산국가가 됐잖아요. 베트남이 군사력 전 세계에서 그때 4위였어요. 미국이 물려나갈 때 비행기, 뭐 탱크, 뭐 다 주고 가는 4위에 4위. 그런데 베트콩한테, 공산당한테 전쟁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그런데 뭐야?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국민들이 왜? 무기가 이만큼 있으니까.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뭐 하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국민인데, 같은 민족인데 그러기야 하겠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부통령까지도 간첩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회의를 하면 그것이 1시간 안에 적군들한테 다 넘어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의 피부로 왔을 때 그들은 우리 살아야 된다. 이제 왜 살아야 돼요? 전부 다 죽이니까, 4분의 1을 죽이니까 국민들을. 그래서 포트 피플하고, 우리 베트남에서 전쟁할 때 이 전쟁 종신 기자가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12살짜리 아이, 여자아이가 그냥 홀딱 벗고 길거리로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도망가는 사진 기억하죠, 그죠? 그걸 피부로 느낄 때는 벌써 끝났다. 포트 피플로 그냥 갈 때는 벌써 끝났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오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옛날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배운 게 하나도 없어도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5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잖아요, 그죠? 8월 15일, 그 다음에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이렇게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6.25 사변 51년 1.4 후퇴 때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다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 남았던 기독교인들은 교인들 중에 10%도 안 남았어요. 그 중에 사찰 집사님들이라든지 장로님들이라든지 목사님들, 이분들 몇 분만 그래도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남았던 몇 분만 빼놓고는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도 그때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데도 따르고 순종을 해갔는데, 오늘날에는 그 엄청난 지식이, 사전들이, 책들이 그 많은데도
공부를 안 하면서 자기에게 빠져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에게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예, 개혁신앙. 따라합시다. 개혁신앙. 예,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도,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야지,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쫓아가야지. 이 개혁신앙. 그런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뭐라고 하냐,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화되어져 간다 그래. 성화되어져 간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닮아간다. 예수님 닮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쫓아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이렇게 들고 나니까 아이고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전에 이렇고 이전에 이렇고 이전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악인들 앞에서도 얘기 안 하지만 선한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얘기 잘 안 한다. 왜? 그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근본이 악해. 사단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괜찮아. 근데 나중에는 관계가 좀 틀어지고 나면 선한 사람도 에이 그놈 하고 또 곡해를 해.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말을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엇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묵상하고 내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내 속에 막 뜨거움 일어난다 이면 이거는 진짜 잘못됐는데, 이거는 진짜 이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막 일어나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말합니다. 화가 바라니니 내 혀로 말하기를,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얘기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4절에 가면 알려달라.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내가 언제 죽을 것이며 끝나는 시간이 언제며 연한의 어떠함을,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남아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더 있는지를,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더럽이 지나가는지를 좀 말씀해 주.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속에서 부글부글 대는 것도 뭐라 그래요? 에이 참지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나를 내일 데려간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내일 내가 이제 오늘 밤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오늘 화난다고 화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짜증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부부싸움 신나게 한번 하고 가실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무슨 얘기해도 알았다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내 연수 좀 알려주십시오. 내 얼마나 남아있어야 되는지. 내 속이 불불 끓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 연수만 알고 나면 속에서 불불 끓더라 안 끓더라? 안 끓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막 뭐라 그래도 오늘 저녁에 하루 지나고 오늘 하루 뭐하고 밥 세 끼 먹고 오늘 저녁에 자다가 주님 부르면 천사들을 이끌림 받아서 내가 갈 건데 저 사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객기 부리고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반응이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윗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정말로 그 속에서 그 제약들을 그것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길게 아니고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그림자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가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림자처럼 그냥 그렇게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냥 다 사라지는 거야. 내가 아무리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십억을 모아놓고 수백억을 모아놓고 그래도 내가 가고 나면 그거 다 그림자처럼 그냥 다 이 사람 저 사람 나눠 가져가는 거예요. 자식도 나눠 가져가고 뭐 이것도 이리 되고 저렇게 되어지고 정부에서는 또 그냥 세금을 때려 가지고 많이 다 뺏어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모은 돈이 세금 안 내고 모은 돈이에요. 세금 내고 모은 돈이에요. 세금 내고 모은 돈이니까 그거는 뭐 내가 자식을 두든지 사회에 환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세금을 내고 한 거니까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왜 세금을 내고 벌써 모아놓은 거니까. 그런데 또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해요. 왜? 그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다 가난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미국은 자녀들한테 돈을 물려주는데 세금을 내가 내고 모은 돈이니까 최소한 200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왜?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하면 그 기업하는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세금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냥 물려줍니다. 단 이유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해라. 그 유가면 그 나라에 자기 직원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자기들에게 있는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성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물려받을 때가 되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손톱깎이가 1위가 뭐냐면 이 777 있죠. 그 손톱깎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데 아마 외국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왜?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 팔려나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기술이 다 나가버리는 거. 그런데 그거 어디로 가요? 전부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우리 피부로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피부로 국민들의 피부로 느껴질 때가 되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마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더라? 주님에게밖에 없더라. 세상의 지도자들요 전부 다 뭐냐면 자기 배만 불리고 국민들 주머니가 다 빼앗아내고 전 세계에서 뭐냐면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국회의원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그들은 대통령보다 권한이 더 많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다 당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감옥도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왕적 대통령. 다 그게 언론에서 속이는 거고 국회에서 속이는 겁니다. 왜?
내각제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밖에 없는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되고 소망은 하나님밖에 안 된다. 이것을 오늘 시편 39편에서 왕으로 있었던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여두둔으로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을 잡지 말고 내 것을 잡지 말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고 주님 붙잡고 달려가는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성질을 내고요, 아직도 내가 막 혈기가 방장하고 죄 안 지으려고 내가 어금니를 깨물고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어금니를 깨물고 이 악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안 하려고 하고 더 나가서는 선한 사람들 앞에서도 어금니를 깨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보여주시는 은혜를 보니까 속에서 막 불이 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내게 시간을 좀 알려주십시오. 내 남아있는 시간이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되는데 그 마지막 시간이 언제쯤인지를 안다면 내가 속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도 다 없어지고 내가 평안함을 찾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시편 39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바랄까? 소망은 우리 주님에게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우리 모든 그 고백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윗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 바라보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친구하고 주님과 인생을 걸어 또 주님 앞에 찬송하는 복된 성도의 삶 살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